9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짓는 일을 끝마친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 준공식을 가진 지 13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솔로몬의 성전 준공에 대한 응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 제위 20년에 왕국이 번영을 누리는 상황에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솔로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9장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나라가 번영하고 국력이 아주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칫 나태해지기 쉽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일종의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어쨌든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갖추어지고 잘 나가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3절에 보니 먼저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을 준공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솔로몬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한 것을 실천하고 올바르게 지키면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너를 외면하겠다. 순종하면 축복하지만 불순종하면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는 처음이라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정리하지 못한 아버지의 정적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복형 아도니아가 추종 세력을 등에 업고 반역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 다른 왕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왕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함부로 처결하기 힘든 부하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들도 여전히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불씨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왕자라 한들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젠 그런 시기도 넘겼습니다. 한 고비를 넘기고 큰 가업이었던 성전도 7년에 걸쳐 완공했습니다.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굴러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서운 다짐을 하신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경각심을 가져라. 너가 다시 한 번 더 다짐해다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나도 너의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솔로몬과 그의 가족들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하실 것이며 성전이라도 파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높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장엄한 예배의 중심지가 완성되었고 국가의 위신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자칫 나태해지기 쉽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를 나도 혹시 들어야 하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립니다. 주님, 번영을 누릴 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에게도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